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다 각각 한 손에 넣으니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을 반대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떤 실제적인 공격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3장까지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그저 예루살렘 백성들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말공격, 예를 들어서 성벽에 올라가면 여우가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말공격이었다면 4장에는 실제적으로 공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건 하면 좀 그러네요. 지금 상황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겠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여러 백성들이 동요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힘이 다 빠졌대요. 우리가 건축하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돌아와, 집으로 돌아오라고 공사를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를 시행하죠. 첫 번째는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건 절반 정도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에 함몰되어 있어요.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일에 함몰되다 보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한 걸음 떨어져서 지금 너희들이 쌓아왔던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 중요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너희가 함께 싸워야 될 공동체를 보게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너희가 지켜야 될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힘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될 가족, 공동체, 형제, 아내, 집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으로, 더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싸울 수 있고요 적들을 맞설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에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공동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지체들, 그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다면요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되냐 준비되지 않냐의 문제인 거죠. 이후에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해오던 방식대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며 공사하는 거예요. 점점 신기하지만 우리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공동체, 형제, 가내, 집을 위하여 싸울 것에 대하여 어떤 싸움의 필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은요 집을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경계를 서고 대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칼을 차고 일을 하는,
언제든 편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언제든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 말씀 보면 물을 마실 때조차도 경계하면서 그 경계를 게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세요. 좀 상황적으로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이런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쥐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를 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전략입니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의 일상에 충실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전사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요, 그렇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 30년 전이네요.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는 솔직히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군대는 좀 그래요. 언제든지 배고프고요. 언제든지 뭐 그래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죽이는 훈련을 하고 힘을 키우는 곳이에요. 즉 절제된 폭력이 상주하는 곳, 그게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물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비상시국이나 전쟁의 상황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구분이 됩니까? 구분 안 돼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 역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의병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19세기 동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요 민간인들의 삽이나 낫을 들고 적들과 싸웠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지금의 사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는가? 왜냐하면 그 군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그 일에, 그 사명에 군인과 민간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그 주민들은요 군인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두지 않았어요. 즉 예루살렘 성도 지어야 되고요 공사도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 그 성을 지켜야 되는 그 역할, 그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내버려둘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가지라고 요청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일꾼인과 동시에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사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것도 우리는 소홀할 수 없어요. 성을 쌓아야 돼요. 성을 쌓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 대하여 언제든 우리는 싸울 준비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이거 했으면 됐지. 맞아요. 그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한 곳에서 공격을 받게 될 경우에 나팔 소리를 울리게 되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쪽만 잘 지킨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른 쪽이 뚫리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칼을 차고 지켜도요 소용없어요.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시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내부에서 그 문제를 만들어요. 시작합니다. 스스로, 우리 안에 스스로 무너지게 해요.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고 제일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나와 함께 싸우는 그 싸우는 사람을 탓하거나 대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워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의 방어막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함께 지켜야 돼요. 즉 나팔 소리가 나면 그곳에 달려가 그곳을 함께 지켜줘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약속하시냐, 그렇게 싸울 때, 함께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있어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남긴 명확한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전쟁들을 치르겠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수많은 전쟁들이,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성공, 그 모든 부귀영화를 내버려두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일을 이루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산발락과 도비아가 실제적인 공격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신호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 어려운 힘든 문제,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우리가 전쟁 중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그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우리 싸움에,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